레위기에 이런 암묵적인 이런 것들의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안식년과 희년이기도 합니다. 가령 안식년 7년마다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땅을 쉬게 하여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와서는 이 특정 직업군, 주로 이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모든 목사님이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하는 것이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6년 사역하고 6년 활동하고 7년째는 1년 전체를 유급 휴가. 이게 이제 우리 교수님들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누리는 안식년인 거죠. 세상에 어떤 직업도 안식년은 없어요. 오직 교수와 일부 목사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년이지요. 저는 이게 전혀 나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모두가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레위기의 안식년은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레위기의 안식년은 농사 짓는 사람들 힘드니까 한 해는 쉬어라에 전혀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쉬는 건 안식일이에요. 엿새 일하고 하루 쉬고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야말로 사람을 쉬게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 거고요. 7년마다의 안식년은 사람이 대상이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명확하게 땅이 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땅을 살아있는 것처럼 쉼이 필요한 그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마 고대적인 생각이겠지만 오늘날 우리 납득돼요. 이 생태위기, 기후위기가 오늘 우리 가장 큰 화두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가 되자 다시 한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땅을 그저 우리가 마음껏 개발하고 가꾸고 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얘도 쉬는 게 필요하구나. 레위기의 사고가 오늘날에 도리어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싶은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7년째 경작하지 않아도 땅이 생산력이 있어서 저절로 뭐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땅이 생명력이 있구나를 우리가 저절로 알게 돼요. 사람이 아무 노동을 안 해도 이게 저절로 막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절로 자란 것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집에 있는 가축, 그 마을에 있는 외국인, 그 집에 있는 종 뿐만이 아니라 들짐승들까지도 함께 나누어 먹어라. 이런 이 말씀이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에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플랜 안에는 이 생태계에 대한 배려가 있구나. 이것도 역시 전혀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동물에 대해서도 이 지구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동물도 있다라는 걸 요즘 다 느끼잖아요. 자꾸 멸종되어 가니까. 근데 레위기 25장의 안식년을 보면서 땅을 쉬게 해라. 그 다음에 그 땅이 쉬는 동안에도 저절로 자라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거기 자기 몫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은 인간만의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주인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주인과 종과 외국인 노동자와 집짐승과 들짐승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것이 땅이구나. 이런 것들을 안식년 규례가 말해주는 것이 있죠. 레위기 25장 8절부터는 희년 규례가 나옵니다. 희년은 50년째 해마다 이 한 해 내내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해이겠습니다만, 희년은 언제 시작하느냐? 50년째 해 속죄일에 희년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레위기 25장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이 뭔가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날,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속죄일을 지킴을 통해 이제 온 이스라엘은 정결해졌다. 모든 죄로부터, 모든 불의로부터, 모든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어. 마치 우리 만복에 열심히 그러면 숫자가 올라가다가 딱 누르면 리셋 해버리면 000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디폴트, 기본값을 000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속죄일입니다. 그야말로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 사심, 죄로부터의 정결, 이게 선언되는 날이 속죄일인 거죠. 근데 희년은 그 속죄일에 시작하면서 희년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뭔가요? 그동안에 살면서 가난해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희년이 되면 무조건 그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와요.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남의 집에 종처럼 팔려갔다. 희년이 되면 무조건 그 사람은 노예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돌아오고 몸뚱아리가 해방된다는 점에서 희년은 사회 경제적인 해방이 있구나.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년은 놀라운 게 그래서 속죄일 날 죄로부터 해방되는 영적인 해방이죠.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에 토지도 돌아오고 몸뚱아리도 돌아오는 사회 경제적인 해방도 같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죄로부터 해방만이 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거죠. 오늘날에 교회들은 30년을 다녀도 주일날 11시 예배에서 희년 본문을 설교하는 걸 들을 수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쩌다가 희년 설교를 해도 전부 다 죄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이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이 온통 영적인 해석이랍시고 이런 것들이 기껏해야 희년 관련 설교입니다. 근데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은 정말 그런 죄로부터 해방이 있죠. 속죄일에 희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해방 동시에 땅이 돌아오고 몸뚱아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겠지요.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없는데, 먹고 살아갈 길이 없는데 죄로부터의 해방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먹고 살아갈 길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아서 새처럼 즐거워. 안 즐겁다라는 것. 그건 거짓말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영적 이런 것만 추구하며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몸의 자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소유, 이게 없다면 죄로부터의 자유는 허망한 이야기구나.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지내기도 하고 일시적으로는 정말 가난한 채 지낼 때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참 기뻐할 수 있겠지요. 길어져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생산 이게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그럼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벌이를 마련하라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희년은 무조건 50년이 되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땅 돌려줘라, 몸은 자유케 해라, 이거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사회에 적용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살다가 게을러서건 어떤 이유로건 나락에 빠졌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 국가가 마련해 주는가? 이 희년법을 보면 그래요. 그거 하라고 국가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집을 지 살고 싶은데 살겠다고 설쳐대라고 그거 하라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나락에 빠졌더라도 다시 새 출발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런 거 하는 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국민의 선출직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일에 힘쓰지 않고 자기 정당의 뭐를 위해서만 온통 몰두하는 게,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전혀 국민들에게 존경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래서 어느 정당에 속했냐, 보수냐, 진보냐는 상관이 없어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이 국민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들을 나라가 마련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 희년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쭉 나누었지만 레위기에 겁나 불친절하고 무심하게 이런 하나님의 규례들이 쫙 제시되어 있지만 곰곰이 궁리하면 이 암묵적인 전제들이 굉장한 전제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저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규례만 읽으면 진짜 지루해요. 근데 읽으면서, 그래서 레위기는, 전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읽을 때 통독 같은 거 하지 마요. 통독하지 말고, 통독하면은 레위기는 진짜 정말 지루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통독은 하루에 몇 장은 읽어야 되다 보니 그냥 자꾸 넘어가 버려요. 백날 그렇게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시지? 이거 저는 자꾸 생각하고 우리랑 견주어서 생각하고 포로민을 생각하고 귀한 자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늘 나누지만 포로민과 귀한 자가 느낌이 안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딱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1946년에 이 조선 땅에 살았더라면, 그 해방 직후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조선 땅에 살았다면 그때 레위기라는 책을 우리가 왜 만들까? 요 생각을 하면서 레위기를 읽어보는 겁니다. 전 정말 다른 결과들이, 다른 의미들이 나오게 되고 레위기가 훨씬 덜 지루하고 이 책 정말 중요한 책이구나 싶을 겁니다. 요거랑 연관해서 한 가지 더 나눌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면 말씀을 하시지, 그냥 말을 하시면 될 거를 왜 이렇게 궁리하고 막 생각하고 공부해야지 알게 해놨냐고, 머리 나쁘면 이거 다 못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그런 질문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머리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영어 수학 잘하는 건 머리 좋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노래 잘하는 분 있잖아요. 미술 잘 그리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수학을 잘하고 똑같은 시간 공부했는데 수학 성적이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에도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음악 시간을 가져도 노래 훨씬 잘하고 작곡하고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겁니다. 이거는 머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그 사람의 재주인 겁니다. 그래서 머리 나쁘다,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다고 머리 나쁘대요. 절대 그건 머리 나쁜 것이지 않습니다. 전부 게으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든 간에 우리 살면서 이치가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하지? 왜 이 사람들 나한테 저렇게 말을 쉽게 하지? 이거 머리 나쁘면 그거 모르게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은 거하고 나쁜 거 상관없이 누가 나한테 부당하게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이상하고 왜 그러지? 고민되고 괴롭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머리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거 다 느껴요. 다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들을 죄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레위기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을 배경으로 한 책인 겁니다. 최소한 2500년, 600년 혹은 3000년 까마득한 옛날, 그때 사람들의 풍습, 문화, 제사제도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쫙 다 말아버리게 되면 당시 사람들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을, 2000년 전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금도 통할 이야기를 표현을 해버리면 이때 사람들은 상상도 어려운 일인 거죠. 인류는 겨우 200~300년 전에야 노예제도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요, 노예제도는 상식인 겁니다. 3000년 전에는요, 이건 그냥 천부적인 하나님이 내리신 질서인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노예제도는 비인간의 극치,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보면서 왜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냐고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오늘 우리한테는 노예 제도가 말이 안 되는데 언제부터냐? 200~300년도 안 된 겁나 최신 지식인 겁니다.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 가면 노예 제도는 상식이고 저 사람이 상놈으로 태어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이게 상식이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인 거죠. 그럼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냐?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그걸 성경에 다 적어 놓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머리를 가지고 궁리하고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깊으신 뜻을 깨달아가는 데 필요한 건 절대로 똑똑한 머리가 아닙니다. 똑똑한 머리는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이 사법고시 같은 이런 시험 치고 이런 시험 치는데 취직 시험 치고 이런데 이런 머리가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삶의 이치를 찾아가는 데에는 절대로
좋은 머리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저는 동등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잔재주는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에는 나쁜 머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서울대, 법대 뭐 이런 데 나오고도 바보 같은 짓을 혼자 독점해서 하고 있는 이상한 대통령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이 남은 욕하면서 지도 똑같은 일을 했으면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다 이 사람들이 영어 수학 겁나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 대통령이 너무 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런 영어 수학 잘하는 게 아무짝에도 단돈 10원도 쓸 데가 없구나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 현 대통령이라서 저분이 참 남분이구나, 참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 성경에 모든 게 다 적혀 있기를 기대하는 건 전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몫입니다. 그거 생각하기 싫은가요? 교회 다니지 마라. 전 예수 믿지 마시라고. 그거 생각하기 싫고 그냥 믿으면 구원 이럴 거라면 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건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리냐 그렇진 않으니 반대하셔도 그건 괜찮은 것일 것 같습니다.